정통이란 것은 글자 그대로 모든 것이 그 뭐랍니까 일사천리로 이어져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통이란 건 다른 말로 말하게 쉽게 말하면 정직한 거 그대로 가야 되는 부분들, 조직으로 말하면 정해졌던 일들이 그대로 펼쳐져 가야 되는 것이 정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통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턴을 받아서 이어받는 사람이 이제 그 개성을 하게 되죠. 그들 이어서 가는 것이 정통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단들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 말씀이 좀 벗어나서 처음에는 같고 뒤에가 좀 다르게 나가는 걸 보고 이거는 이단이라 그럽니다. 이단. 근데 누가 2단이냐, 누가 3단이고 5단이고 6단이냐, 함부로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말리엘 교법사 가말리엘이 이것이 하나님께 나서면서 무너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본문에서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을 내용을 보게 이제 설교를 이제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나님께서 12사도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를 주어서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따르기 시작했는데 특별히 많이 나타난 사람이 누구였냐면 하나님이 너무 사랑했던 수제자 베드로 그다음에 요한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12사도 중에서 한 사도는 그냥 간단히 말해서 예수님을 팔아 넘겼어요. 그냥 그 자리 공석인데 그 나중에 바나바가 해서 제비 뽑아서 뽑히게 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마띠아가 제비 뽑히게 되죠. 뽑히게 되는 바나바가 갱선을 붙었는데 마띠아하고 바나바 붙었는데 나중에 마띠아가 뽑혀서 12사도의 수에 이제 강하게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그 대표를 뽑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해서 거기서 그 당의 대표가 되면은 또 경선부터 또 놓아서 또 지금 오늘 우리 대통령 선거하는 거 똑같잖아요. 뽑아서 이제 거기서 또 격렬하게 붙어서 자기가 잘하는 장점 또 내가 이렇게 출마해서 내가 선출되게 되면은 나는 어떤 일을 이렇게 저렇게 진행하게 되겠다 하면 약속을 하면서 선거를 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12사도 중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많이 사랑하셔갖고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이 데리고 다니셨다 이 말이. 그 중에 베드로 안드레는 형제였고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였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어디든 데리고 다니면서 다 훈련시키고 또 교육시키고 그렇게 딱 훈련시켜 나가셨어요. 그렇지만 야고보는 첫 목배임을 당할 때 순교하게 되고 그 형제 요한은 마지막까지 남아서 세상 말로 말하면 베레빵에 똥칠할 때까지 살아야 되는데 베레빵에 똥칠할 때까지 살지 않고 건강하게 살았다 이 말이야. 건강하게 살아서 계시록을 집회하고 요한의 1, 2, 3서를 집회하고 이제 요한복음을 집회했던 자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에는 보완하기라 했어요. 우리의 아들 성질이 너무 급해서 다혈질이고 베드로도 성질이 너무너무 급한데 하나님이 성질 급한 사람들을 쓰셨더라. 할렐루야. 축복합시다. 성질 급한 사람 쓰셨더라 하면 여러분 옆에 이렇게 하세요. 성질 급한 사람들을 쓰셨더라. 할렐루야. 또 쓰셨더라만 말하면 무조건 이거 하세요. 하나님이 성질 더러운 사람도 쓰셨더라.
하나님께서 성질 지랄 맞는 사람들도 옆에 사람 쓰셨더라. 할렐루야. 교만 덩어리도 하나님이 쓰셨더라. 이것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면 쓰시는데, 하나님이 다듬으셨는데, 때로는 다듬을 때 풀물에 집어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집어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 뺐다가 넣었다 집어넣었다가 담금질 했다가 물에 집어넣었다 풀물에 집어넣었다, 그래서 단단하게 강철같이 하나님이 쓰셨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다듬었는데, 오늘 베드로가 하나님 어떠냐, 그 전에 배경을 알아야 돼.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그 배경을 알아야 되는, 베드로가 이제 첫째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니까 그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사갖고 땅을 팔아서 나눠주기로 했는데, 다 같이 공동해서 선교하기로 복음 전하기로 했는데 그냥 살짝 꿀꺽 해버렸어. 꿀꺽 했는데 괜찮을 줄 알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꿀꺽했는데 괜찮겠지 하고 들어왔는데, 근데 남편도 죽고 또 3시간 뒤에 아내도 죽고 죽었던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참 전능하시다. 하나님 어떻게 그것까지 땅값 어디 감춰놓은가 다 알고 계시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능력이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던 능력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인생 살다가 제명이 못 산다는 말 있죠? 그거는 오늘 교만하면은 제명이 못 살아. 교만하면. 여러분 항상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교만성이라는 것은 첫째로 자기를 높이는 거죠. 그 다음 어떻게 하면 첫째로 인격. 너나 잘해. 나 잘하고 있어. 정신 좀 차려. 이 땅에가 다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미쳤어. 또래 아니야? 이거는 교만 아닙니다. 알게 하는 거고, 할렐루야. 너나 잘해 하면서 본인이 하지 않는 행동들이, 이건 교만. 두 번째, 우리 가문은 어떻더라? 몇 대째? 또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또 그다음에 외조부 그다음에 그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잘 믿었으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천국 가. 이런 사람들 얼마나 교만합니까? 천국 가는 데 있어갖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1대1 관계지, 한 달이 걸쳐서 또 이어서 가는 관계가 아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당대에서 예수를 잘 믿어야만이 저 아름다운 본향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아름다운 본향을 향해 가기 위해서 하나님 이 땅에서 교육이 필요해요. 교육이 필요한데, 오늘 특별히 주일날은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고 사랑한 자들이 교육을 시키려고 불러 모아주신 거야. 예배드려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그 다음에 찬양 드리면서 영광 돌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은혜 받고, 오늘 하나님이 특별히 교육 시간인데 교육 시간에 빠지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 시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특별히 환영합니다. 원래 어디 행사할 때 환영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문이 어떻다, 나는 몇 대째 예수 믿었다, 당대 예수 믿고 그 다음에 몇 대, 이렇게, 그리고 습관도 좋은 습관은 괜찮은데 안 좋은 습관들 있잖아요. 뭐 자긍심, 나는 뭐 이렇게 살아왔고 이렇게 살아왔고 나는 죄 안 지고 살아왔고, 그다음 뭐 위신, 떨어졌다 하면서 하는 말들, 감히 참견마, 내가 참 왜 니까지 이렇게 나를 참견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학벌, 좋은 대학교 좋은 대학원 나왔어, 학위 받았어, 석사 박사 받았어 해놓고, 우리 담에서 7대 변제 하나가 뭐죠? 그 중에 앞에서 그 표가 뭐예요? 먼저 인간이 되어라, 사람이 되어라. 인간이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대학원 다 나와갖고 아버지가 사업도 하고 돈도 많아,
때가 되면 재산을 좀 나눠준다, 안 나눠준다고 매일 엄마한테 협박이나고 아빠는 협박이나고 이 인간이 되겠냐고요. 학벌 좋은 뭐에 인간이 덜 됐는데. 그리고 또 누가 무슨 말하면은 니나 잘하지 왜 나한테만 이거 시키시냐고. 왜 나한테만 해야 되냐고. 왜 납니까 하는 사람들 문제 있어요. 이것은 교만성이. 오늘 여러분 이 모든 것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학벌, 그다음 뭡니까? 지식 있다고요. 별것도 아닌 것이 까불고 있어. 겨우 니까지 거 그 정도야? 그것도 몰라? 이 멍청하게 돌대가리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말이 진심으로 사랑해서 하는 말과 그냥 무시하는 말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쓰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버리면 버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꾸준히 묵묵하게 벤세면수로 같은 소처럼 그대로 가야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 자기를 믿어주고 높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나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거나 가진 것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의 가진 것들을 우습게 보거나 가볍게 여기는 행실, 이것이 교만성인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또 그 사도들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특별히 베드로 요한에게 많은 능력을 주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어요. 성전에 들어가는데 예배드리러 이제 가게 되죠.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미문에 앉아갖고 구걸하는 거지가 있었어요. 가면서 돈을 달라고 막 그런 구걸을 하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곧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걸음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걸음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러면서 딱 했을 때 선포 딱 하니까 안전병이 일어났어요. 돈이 뭐 필요 있겠어요? 그 뭐 돈 몇 푼? 돈 필요 없어요. 본인이 있는 행편에 얼마나 노력을 해봤겠어요. 일어나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날 때부터 안전병이었는데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날 때부터 안전병이 어디 뭐 교통사고 나고 부러져갖고 이렇게 휠체어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날 때부터 안전병이 걸어보는 맛을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교만성이란 것은 걸어본 맛을 아는 사람이 흉내내는 것이 교만성이다 이 말이야. 잘 들으셔야 돼요. 교만성이란 것은 내가 잘 걸을 수는 있어. 뛸 수도 있어. 그런데 다른 사람 앉아있는 것을 갖다가 이해하지 못하고 무시하는 것이 그 교만성이란 말이에요. 자, 이해하셨습니까? 날 때부터 안전병이는 걸어본 맛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씀 한마디 선포했습니다. 건강은 내게 곧 내게 있는 곧 나사렛 예수 이름 일어나라 했을 때 일어났을 때 그 딱 일어났어요. 걸어본 맛을 그때 봤다 이 말이야. 얼마나 감사하고 겸손이 있겠어요. 그러나 걸어본 맛을 아는 사람이 뛰어보기도 한 그 맛을 아는 사람이 저 왜 구걸하고 있어? 이것이 교만성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삶에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본문이 아니죠. 전체 다 읽어야 되는데 본문이라 말하면 5장 11절에 온 교회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왜? 어떤 일이 있었나? 아나니아 삽비라의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듣고 다 놀라는 거야. 어디 땅값 어디 감춰놓은 거 어떻게 아냐? 사실 그 은사를 받으면요 굉장히 힘들고 골치 아파요. 받는 것보다도요. 하나님 그냥 주니까 쓰긴 써야 되는데 안 쓰면 그것도 그 큰 죄니까 하나님 주셨을 뜻이 있잖아요.
그런데 입술에 재갈을 물리지 않고 야고보서 기자는 재갈을 입술에 물으려 했거든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없다고 그러니까 재갈을 물려 입술을 재갈을 물려야 돼. 하나님이 이 재갈을 물리고 있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게 때로는 환상도 보여주시기도 하고 말씀도 하시기도 하고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영감을 주시기도 하는데 그 사람 그 행태들을 그런 상황들을 알게 하시고 딱 하는데 그때 선포해서 이것이 유익이 되냐 안 되냐 이거 그 훈련 굉장히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훈련이 잘못되면요 보는 대로 촉촉 말하는 사람들이 그때 신기하다 생각하고 사람들 쫓아가잖아요. 따라가는 사람도 다 망하고 나중에는 본인도 할 게 없어갖고 다 털어먹어요. 재산 다 탕진해버려. 왜냐하니까 매일 상처만 주고 힘들게 뭐 분위기가 안 좋게 만드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거 거둬간다는 표현보다도 이제는 하나님 보고만 계시잖아요. 니멋대로 하니까 보고만 계신다면 은사는 나타나죠. 그런데 여호와의 불은 악신이 달라붙어 버린단 말이야. 사탄이 지배를 해요. 귀신이 지배를. 그래서 잘못 쓰인 받고 잘못된 도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은사는 받았을 때 입술을 굉장히 철저해야 된다요. 그러니까 베드로 선배 같은 선배님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정광재 목사가 살아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 선배님은 그 시절에 처음 받았던 은사니까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고 보이는 대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유익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은사는 내게 주셨지만 하나님이 사용하는 따라서 하나님 역사하신단 말이죠. 그 지금 이 베드로 선배님 같이 희생적인 그런 마르타를 당해봤기 때문에 이제는 이 정광재 목사도 그걸 보고 깨닫고 다듬어진 거야. 은사를 그렇게 쓰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정광재 목사가 깨달았냐?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고 그걸 보였으면은 아나니아 삽비라를 그냥 목양실에 살짝 불러요. 기도해 준다고. 할렐루야. 예.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면 또 이 문제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사자도 불러놓고 하나님이 왜 거기에 숨겨놨는데 아시죠? 말 안 해도 아시죠? 어떻게 아셨어요? 목사님 일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고 뭐 누구 일러 바친 것도 없고 아내도 의심하고 갑자기 남편이 서로 눈을 힐끗 쳐다보면서 네가 이야기했어. 내가 이야기했어. 이렇게 나오겠지. 절대로 그게 아니다고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고. 그러나 이 모든 거 하나님 것이니까 다시 하나님께 드리시고 회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 전해주는 거예요. 삭개오도 뽕나무 올라가고 예수님이 궁금했는데 막 그 삭개오야 속기 내려오라 깜짝 놀래갖고 은혜 받고 내가 토생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도 똑같이 그 이야기를 하면은 조용히 불러서 하면 깜짝 놀래갖고 4배나 갚겠다는 말 놀란지 어떻게 알아? 안 그러면 적어도 그거는 다 나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축복기도 해주고 하나님 이 영혼들이 영적 세계를 잘 몰라서 하나님 이런 행동을 하였는데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깨달음을 주셔서 이분들을 존귀하게 이 경험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훈련시켜서 잘 써주시옵소서. 막 아멘 소리만 오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꼭 먹고 안 먹고 아니에요? 또랑 치고 같이 치고 같이 잡고 할렐루야. 무슨 말이죠? 쉽게 말하면 그 은혜 받으니까 그거 몽땅 받아서 하나님께 드려서 선교하는 데 쓰고 그분들은 경험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이대하고 놀라운 거 알게 됐잖아요. 훈련 잘 하나님이 시키셔갖고 또 요새 인력이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할렐루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막 힘들어서 교회도 안 나오고 집에서 막 그 비대면 예배 드는 사람 얼마나 골치 아픈 사람 많이 있어요. 할렐루야. 잘 꼬셔갖고 좋은 말만 잘 꼬시고 잘 다독거리고 축복기도 해줘갖고 오늘 이 자리 빈자리 처음 얼마나 좋아요. 아멘들 안 해요? 제 말 이해하셨습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런데 3시간 뒤에 죽을 것이다 하니까 사람들이 온 교회가 다 놀랬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대하시고 인내하시고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게 해서 기도해 주면 두 사람이 얼마나 은혜 받아서 죽을 거 살았다.
하나님 아셨는데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막 두 손 들고 눈물을 날라가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아멘 하면서 아버지 이래 해석하래요. 제 말 이해하셨습니까? 이것이 목회고 신앙이고 성도들이 합력해서 이루어야 될 일들이다 이거예요. 담임 목사라는 권한 가지고 너 잘못했으니까 3시간 뒤에 죽을 것이다. 이것은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거죠. 영혼들을 붙였는데 하나님이 풀 수 있는 천국 요새를 내게 주느니 내가 땅에서 매면 매일 것 내가 땅에서 풀면 풀리리라. 할렐루야. 풀어주는 역사가 있고 열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면은 너무 감동해갖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깨닫게 하셨군요 하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찬양하는 일이 일어났을 것이라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주목해서 보고 계신다. 주목해서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냐? 집중해서 보고 계신다. 오늘 여러분 소유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재능, 나는 경제력이 있다. 그까짓 거 걱정 마. 너나 잘해. 어복 뭐든 이래 가고 우리는 뭐 이런 게 있고 나는 그래서 미모 뭐 너 잘났어. 내가 뭔데 이따위 그 꼴값 하네. 지지리도 못 났어. 막 이러면서 주택 같은 거 집을 자랑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단칸방 하나도 없으신 분 있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정통으로 걷기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이 가라는 데 가고 멈추는 데 멈추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지 않는 이상으로 복의 근원 되게 하시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6절 야곱의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외에 하나님의 복의 근원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물질도 돈도 명예도 권력도 최고가 아닙니다. 가장 최고는 내가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서 갖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전지전능 하나님의 역사하신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12절부터 보게 되니까 사도들이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생각에 모이고 다 모였어요.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여러분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면요 뭐가 문제냐면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은요 어느새 본인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어느새 본인이 하나님 영광 받을 그 보좌에 본인이 앉아있고 지가 영광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깨닫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표적과 기적과 이적 지금까지 많이 베풀어 주셨고 아픈 사람 불치병 질병 걸려서 영적인 병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고치시고 기적을 많이 행했지만은 제가 그런 사람들을 계속 끌어모았으면 얼마나 교회가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계속 훈련시키고 보내고 훈련시키고 보내고 또 저기 토닥토닥거리고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또 막 담임 목사 하는 사역도 못마땅하고 막 씹어내는 사람도 있고 떨어져 나간 사람도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은 판단하고 성장한 사람이 있었지만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저는 그 사람 칭송하고 거기 우쭐해지면은 쓰러집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을 알기 때문에 그냥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고 지금까지 사역을 해왔는데 하나님이 고만하게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성도들이 와서 함께 은혜 받는 이 자리가 복된 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머리들 숫자도 다 세심받으시며 꺼져가는 심지도 꺼뜨리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니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많은 비전을 주시고 때가 되어서 밀고 끌고 가고 계시면 그냥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은혜가 있으면 믿으시길 예수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불러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서 니느웨에 가서 선포해라. 니네들 죄가 많으니까 쓸어버리겠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선지자로서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그래서 이제 두려워서 그냥 배 밑간에서 자고 있었는데 풍랑이 일어나니까 좀 엄청 풍랑이 일어나니까 무슨 소리냐 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막 아작직걸 하니까 그래서 물건을 갖다 버리고 좋은 건 다 버렸어요. 버리고도 그런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거 자기 가지는 물건을 갖다가 지금 거기서 답이 나오죠? 좋은 건 다 버렸어요. 그게 뭐 살려고 일단 배를 갖다가 좀 가볍게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가면 거기서 답이 뭐예요? 생명이 중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1억 천금을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고. 하나님이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뭐 오늘 주신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또한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선포하면 아멘. 이유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 걷어가려면 끝인 거예요. 그 사람들 그걸 깨달은 거야. 풍랑 중에 그래서 진기한 걸 다 버려야만이 산다고. 버려도 안 되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죄 지었으니까 안 되는 거지. 그때 요나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본인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 깨달았습니다. 본인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실은 고만고만해서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선포하려니 선포하지 않고 그게 두려워서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는 중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하나님이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온 우주 만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디 솟는데 해서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냥 까. 핫도장 까듯이 그냥 뒤집어서 까야 돼요. 까서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있는 모습 그대로 제지점 모습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 요나를 갖다가 붕덩 던졌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배가 잠잠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서 뭐를 교훈하고 있습니까? 천하 많은 것보다도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는 거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도로 찾는데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어떻게 할 거였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오늘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예배 드리는 게 뭐 하나님 교육받는 시간, 은혜 받는 시간에 좋은 말로 은혜 받는 시간, 교육받으러 온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교육 시간도 어디 가면은 세미나 가면은요 3박 4일, 4박 4일 교육 시간 있었어요. 그래 그 이수가지고 통과해야만 뭘 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특별히 좋은 말로 말하면 은혜 받으러 온 거고 예배 드리러 온 거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교육시키러 온 거란 말이에요. 그 일주일에 한 번은 이 교육도 안 오면 문제 있어요. 보통 그래서 그게 문제가 많아갖고 수요 예배도 또 모이기도 하고 너무 은혜가 떨어지죠. 또 그 다음에 철야 기도 해도 모이기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그걸 다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오늘 이 주일만이라도 안식일이라 해서 구약은 토요일을 지키셨죠. 그러니까 오늘 이거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그 다음 뭡니까? 이게 오늘 이날을 기념하고 예배 드리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이거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은혜 받으러 오셨습니다. 축복하십니다. 오늘 은혜 받으러 오셨습니다. 교육 받으러 오셨습니까? 이수 잘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기독교는 이게 하나님 앞에 이 교리는요 매주마다 이수해야 되는 거야. 이수하고 수료증 받고 여러분 지금 수료증 얼마 받으나 1년에 이수하고 수료증 52개는 돼야 돼. 치아가 52개 안 되는 사람은 이거 이미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일단 52주 이수 받고 수료증 받은 사람 내에서 복을 받는 것이지 이수하고 수료증 못 받는 사람은 복을 받을 생각 말아요. 어떤 사람은 어디 가면서 예배 드리러 가서 거기서 어느 지역 가서 거기서 예배 드리면 된다고 하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여러분 천국 갔을 때 어디 소속이냐 딱 나오잖아요. 그 이수증이 하나 빠져 있으면 어디서 갔는 거 따진다니까요.
제 말 이해하셨습니까? 왜 그때 설명했죠. 나는 그때 어디 결혼식 있어갖고요. 어디 그 경상도 어디 결혼식 갔는데요. 거기서 그 교회 잠깐 예배 들어갔어요. 그 이수증 다시 갔다 오라 그래. 이미 그때 끝난 거야.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고. 큰 구렁이에 끼어서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당에 와갖고 여러분들이 1년에 몇 번요? 52주는 이수증하고 수료증 있어야 돼. 표적과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요한에게 또 그도 많은 사도들에게 능력도 주셨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다양하다는 거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한꺼번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 것이 아니라 하면서 하나님 것이 드리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남이 잘 되는 거 보고 배 아파하지 말고 남이 잘 되는 거 보고 축복해 주고 살아가는 능력이 나타나기를 예수의 이름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심지어 병든 사람들 메고 거리에 나가서 침대에 요의에서 누우고 또 그림자가 지나갔을 때라든지 혹시 남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그룹이 허다한 무리들이 쫓아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다 나음을 얻었더라 이래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다메섹 교회도 만만치 않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행했던 교회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교만한 마음들이 사라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이만큼 아니까 내가 살아왔던 지식이 이 정도였는데 이거 도저히 어떻게 나사렛에서 난던 그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이 사람들이. 왜냐면은 오늘 보니까 사도계파들은 이 사람 부활을 그 영적 세계는 믿는데 부활을 잘 안 믿고 이런 사람들이 영적 세계는 믿는데 그런데 어떻게 살아났냐는 거야. 도저히 이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그 정통적으로 배워왔던 사람들이야. 근데 그 정통이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는 정통이면 하시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정통이고 내가 아무리 그것이 그 일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일이라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정통은 그냥 두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정통이 뭐냐? 예수를 믿어도 사도행전 3장 16절에 예수로 난 믿음 저를 살렸느니 진실된 믿음.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는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 축원합니다. 다음 정통성을 가진 사람이 뭐냐입니까? 율법을 따라서 모세 오경을 따르는 율법학자들도 아니고 율법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해 살아.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 크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옷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개의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 말씀 안에서 중심을 잡고 있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할 자격이 있는 자들이에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52주 가장 중요한 거 수료하고 이수 받으면 뭐합니까? 오늘 들었던 말씀을 오늘 일주일 내내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기독교 교회다 이 말이야.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듣고 흘려보내지 말고 여러분 주에 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면 뭐합니까? 능력이 나타나면 뭡니까? 마지막 날에 하나님 너를 열매가 없으면 내가 너를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 그냥 이왕이면 일단 능력부터 받아봐야 돼. 능력은 어떤 능력이 가장 좋은 능력이나 뱅고치고 기적을 해하고 예언을 하고 이런 환상과 투시를 보는 능력 이런 능력이 최고라고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오늘도 보따라는 싸매고 상기도 올라가면서 추위를 맞으며 비바람을 맞으면서 더 꼭대기에 올라가는 거야. 옆에 사람들보다 더 올라가 한 발자리 더 올라가면 더 능력 많이 주는 줄 알고 그게 능력이 아니에요. 가장 큰 능력은 오늘 여러분들이 자빠져 집에 자고 있어야 될 이 시간에 예배당에 나온 것이 큰 능력이야. 제 말 이해됩니까? 이 예배당에 나와서 찬양하고 하나님이 만지시잖아요. 경배 드리잖아요. 말씀 듣잖아요. 하나님 깨달음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실천하는 능력이 최고의 능력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는 중심을 보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어디든 나타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권세가 내 안에서 움직여야 돼.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지 알지 못하냐. 누구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 하는 그 사람 멸하시니라. 그래, 이 내면이 맑아져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이 안에서 감사가 나오고 즐거움이 나오고 행복이 나와서 누구 만나면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옆에 축복하세요.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넘쳐납시다. 웃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여러분 최고의 능력이 뭐랬습니까? 표적과 기적과 이적이 행하고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예언을 말하고 이것이 큰 능력이 그닥 좋은 능력이 아닙니다. 인간이 안 되면 그 능력 쓸모가 없어. 하는 형상 회복이 안 되면 그 능력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말씀 듣고 이 예배당에 나온 것이 큰 능력이에요. 축복하시다. 이 예배당에 나온 큰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고 역사하신 은혜가 넘쳐남을 믿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그와 함께 있었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옥에 이제 같이 집어넣었어요. 같이 있는데 밤에 사자가 나타나갖고 천사가 나타나갖고 가서 복음을 전해라는 거야. 그래서 가서 말씀을 선포해 해당 앞에 가서 막 그 예루살렘 빠져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 복음을 전하니까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보니까 사람들은 수직하면서 지키고 있는데 어딘 열수도 안 들었는데 사람이 없어.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 하나님 믿어 또 나를 믿어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봐봐요. 그렇게 같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요, 옥에서 꺼내주셔. 옥에서 싹 꺼내주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 이거 해석이 돼야 안 돼요. 문은 잠겨 있어. 사람 지키고 있어. 그런데 거기 있는 줄 알았는데 나가 흔적도 없는데 바깥에 나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런 기적이 옥에 갇혀 있는데 문이 열려서 나갔던 보통 기적이 아니죠. 그럼 거기서 얻어야 될 교훈이 뭡니까? 그럼 옥에 나갔다는 거기 포커스를 잡아야 됩니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어떠한 일도 이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보내줬으면은 옥에서 보내줬으면 저 멀리 대제사장 그 수하들을 안 잡히게끔 또 매도 안 맞게끔 그걸 멀리 보내주셔야 되잖아.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도 또 잡히게 하셔. 그것도 세상 사람들이 이론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야? 하나님 보내줬다 또 잡아?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의 어떤 것까지도 이해하려고 해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A라는 사람을 쓰시고 B라는 사람을 쓰시고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통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통은 A라는 사람 쓰고 B라는 사람 써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말씀하셔도 그냥 아멘 하고 가면 때가 되면은 내일 알게 될 수도 있고 그 시간 알게 될 수도 있고 깨달음이 올 수도 있고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얼마든지 언제든지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10년 20년 뒤에 알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능력과 기적이 나타났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호응도가 있겠어요. 잡아넣었어. 잡아넣었는데 또 옥에서 또 풀어줬어. 영혼이 풀어지지 않고 또 복음을 전파해래. 또 잡아넣어갖고 오늘 보면 가말리엘 교법사가 이것이 사람에게 나서 무너질 것이 하나님에게 나서 내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이 가말리엘 교법사가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이 가말리엘 교법사 문화 배웠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도 바울이에요. 그 쉽게 말하면 그 유대 학자 중에서 최고 정통학자야. 쉽게 말하면 오늘 말하면요, 저
캠브리지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고 하버드 박사학위 받고 저 영국 옥스퍼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이해하셨습니까? 학식으로는 대단한 율법학자 중에서 최고의 어른이었는데, 근데 그가 쉽게 그렇게 말할 그거는 대단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거예요. 어릴 때부터 조상 대대로 율법학자 그 빼대 집안에 태어났는데 그것만 연구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사렛 사람이 무슨 예수가 무슨 하나님 아들이냐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 났으면은 내가 하나님 대적하는 자고 하나님께서 나지 않아서 스스로 무너지는 자를 하면서 내가 보내주라 했을 때 그냥 내가 보내주면 되지. 곤장을 때리고 두들을 패서 또 내가 보내잖아요. 자, 무슨 말이죠? 지금까지 말한 것은 이 세상이 얽히고 썰히고 썰힌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 일도 일어나고 저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이 일도 저 일도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면 그건 언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인원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높여주시고 사람이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실 것이고 여러분 좋아하는 돈 떠올린 것도 아니고 돈 좋아하면 돈을 붙여줄 것이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그 10원짜리 하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든가 내가 쓸 것만 빼놓고 드리려 하는 그런 믿음, 그 가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했을 때 책임져 주시고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나아갈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으면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엄청 사랑하신 은혜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52주 중에서 오늘 11월 둘째 주입니까? 둘째 주 맞죠? 둘째 주 참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설교를 잘했다.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눈이 똥가리 살아가고 저쪽으로 주목하고 있으면 설교 잘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큰 기적이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오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33절 본문에 보니까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하며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 공회 중에서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서 드다가 지금 말 이단일은 나갔고 거기서 막 규합에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 갖다 이제 쉽게 말하면 그 시절에 난동이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고 또 스스로 무너져 버렸단 말이야.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께 났으면 내가 하나님 대적하는 짓 되고 사람에게 났으면 무너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면서 쫙 정리를 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사람이 거기서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짜금질할 수 없습니다.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에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주관하시지만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밀고 나가시는 일에는 인도하시는 일에는 사람이 거기에는 감내라 배내라 말할 수 있는 권한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자격을 받은 사람은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예수를 잘 믿으셔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셔서 복된 날을 되시며 한 주간 또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말씀 붙잡고 나가서 여러분 오늘 맹심해야 될 것은 52주 수료 잘 하시기를 예수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갔다가 다른 데 갔다 오고 요거 갔다 오고 볼 보고 주일날 빠지면은 빵꾸 내면요 여러분 좀 창피스러운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52주 잘 기본적으로 잘 드리는 사람이 일단은 복을 받을 자격이 있어. 제 말 이해됩니까? 52주 빵꾸 낸 주제에 무슨 복을 달라 그래? 복 줄 것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간단히 여러분 52주 빵꾸 냈는데 여러분들 와서 여러분 일을 시켰어. 사업을 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중요할 때 안 나타났어. 그럼 그 사람도 없어. 화가 나요, 열받아요? 열받아요, 화가 나요?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52주 수료를 잘 하신 분들이 일단 복받을 자격이 있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도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셔서 성진되게 해주십시오. 사업 잘 되게 돈 잘 벌게 해주세요. 또 건강 주시고요. 또 하나님 내게 영적 세계를 더 열어주시고요. 이런 자격이 있어. 그런데 여러분이 52주 이 수료증 이수증 못 받은 자격이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땅에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정말로 그 배경 상황들을 이야기했는데 오늘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며 이 하나님께서 났으면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사람에게 나서 무너진다는 그런 이론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통을 따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정통된 성도가 될 수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이 가려면 가고 멈추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